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루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탁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예사 우리 권사님이 꼼통을 흔드는 것 같은데 그게 참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씨가 그 성탄절에는 그래도 칸타타 하나 정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는데 뭐 찬송가 한 2곡 정도도 해도 상관없고 아주 편한 대로 연습하기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니 우리가 희망을 꺾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마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이 마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세계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의 공통 언어입니다. 마마. 이 영화 속에는 세 가정의 엄마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엄마, 그분이 참 인상적이고 또 모자가 함께 사는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먹먹할 만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대목인데요.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집에 가서 청소 일을 하시고 돈을 모아야 할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아들 원재를 위해서. 원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걷지도 못하고 목발을 의지하면서 지내야 했는데 그나마 앞으로 살아갈 그 생명이 딱 5년 남아 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원재가 식유병에 걸려서 중학교에 다닐 만한 그때의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 엄마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세계 여행을 시켜줘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 했어요. 엄마는 여행비를 모으려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2타임, 3타임을 뛰는 그러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재의 그 엄마는 야쿠르트 리어카를 끌다가 혹은 배달을 하다가 혹은 청소를 하다가 자꾸만 쓰러지는 겁니다. 식유병에 걸린 아들이 앞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두고 그 엄마마저 의사의 진찰 결과 난소암에 걸린 겁니다. 5년 안에 죽을 원재를 두고 40도 안 된 이 젊은 엄마는 난소암에 걸려서 그 생명이 2년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식유병에 걸린 아들 원재보다 엄마가 더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의사의 두 발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엉엉 웁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앞으로 5년도 살지 못할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들보다 엄마가 먼저 죽어야 한다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봅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영화를 보던 제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같이 아파서 울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도 다 있을까? 아마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영화에서 나온 이분은 오늘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픔의 문제예요. 원재 엄마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꺾이고 맙니다. 5년 후에 죽을 아들과 그보다 더 먼저 죽어야 할 내 자신의 이 삶이 살아갈 희망을 꺾어놨어요. 엄마는 아들을 놓고 택시를 잡고 한강공원을 향해 갑니다. 원재 엄마의 마음속에는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에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엄마의 발길은 한강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아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끝말잇기를 합니다. 강가에 도착했는데 아들은 아직도 잠이 들지 않고 끝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원재가 엄마의 끝말을 받아서 이어갈 그 말은 시에 그쳤습니다. 시. 아들은 이 시자의 끝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이 이제 잠이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발을 강으로 막 한 걸음대에 딛는 그 순간 그때 아들이 다시 말을 잇습니다. 희망. 희망이네. 엄마 희망이야. 희망을 버리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원재 엄마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뒤돌아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합니다. 수술 날짜를 잡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영화는 더 이상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받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납니다. 시한부 인생이고 식유병에 걸려서 목발을 의지한 이 원재 입에서 희망, 엄마 희망이야. 그 말을 할 때 오늘의 설교의 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희망입니다. 기도 속에서 배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많은 악재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인가. 원죄는 자기 생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엄마, 희망이야. 우리 희망을 갖자 하는 그 외침. 엄마의 좌절과 절망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수술을 결심하는 용기를 주었어요. 이것은 다시 오신다 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의 환경 앞에, 그래, 주님이 계시지, 주님 계시지. 그래서 또 시작해 봅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데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을 맞이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그 메시지,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야 하는 거죠.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너무도 자주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못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희망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귀환할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본래의 그 뜻은 이때로부터 700년이 흘러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한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 분명히 약속이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걸 우리가 고난과 이 어려운 이 세상의 환경 앞에서 치우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비록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 그분께서 탄생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 속에는 현실의 고통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슬픔과 지금의 이 눈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실 영광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죄악으로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회개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이 되어줄게 하는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바벨론 이국 땅 포로된 살인자 속에서 자신들의 그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징계로 광야와 사막의 그와 같은 환경 앞에서 그 포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것,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의 길을 예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치우치고 얼마나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렇게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 뭘까? 이제 달랑 한 장 남아있는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11개월 반을 우리가 보내버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로서 정말 지금 이 현재 삶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희망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성탄의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골짜기마다 도도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주어치고 라고 했어요. 이 골짜기가 뭘 의미해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으로 파여진 우리 마음의 상함들이 너무도 깊이 파여 있어요. 마음이 툭 건드리면 그냥 울어버릴 이런 마음들 깊어져서,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돋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골짜기가 생기면 이 육적인 상처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실적인 환경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곁에 오셔도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3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이 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 이르릅니다.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잃은 슬픔의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 이 주님이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표현을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고난을 만나면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가리워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라고 했거든요.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희망을 잃은 제자들은 슬픔을 안고 바로 25일이나 되는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프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어도 눈이 가려워져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입고 슬픔이 너무 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주님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차고 염려가 생겨 아무 일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 마음이 메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만 나오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주 부모와 자녀 일가족이 집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무슨 일이 그들의 희망을 끊어놓게 하였을까요? 12월 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부와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제3자에 의한 침입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이들만큼 그보다 더 큰 이 상처를 가지고 내려가던 중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니 두 제자는 그 기도를 받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다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마음에 거의 깊은 그 상처가 메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 상처가 그로 인하여서 메워지니까 희망이 꺾여서 내 생명을 던져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속에 살아야 되겠다 희망이 생기니까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길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 맞아. 그들은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미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로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면 마음의 골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둠이 오래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하고 찬송해야 되고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처에 깊은 골을 메워주시는 능력자예요.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꿈을 풀어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거치고 나니까 그 슬픔이 거치게 된 이유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니 다시 희망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갔더니 이미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같이 어둡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공격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리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빛을 미워해요. 사단은 어둠이요 빛을 미워하는 까닭에 성도에게 상처를 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눈이 어둡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으니 영접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가 세상에 어떤 이유로 어둠의 골이 깊어졌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골짜기의 골이 더 깊고 넓게 파여지면 점점 더 균열이 생겨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우리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골이 생겨진 그 어두운 마음으로는 성탄에 그 주님이 오셨지만 영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면요, 여유가 없어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가 골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은 환경적으로 불평과 원망거리 때문에 생겨요. 이런 일들로 내 마음에 생긴 이 어둠의 그 골짜기를 돋워야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기도해도 안 메워지면 또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되고 자꾸 마음의 골이 깊어지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열심이 부족하면 열심을 내야 되고, 헌신이 부족하면 더 헌신해야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더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골짜기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도도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더 낮춰야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더 낮춰야 된다. 오늘 4절 보니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면요, 주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 하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요,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포로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배나 더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언제 너를 내가 징계했느냐 싶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59장의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인은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기에 따라서 늘 주님의 만남과 축복과 그러한 희망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 등등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느냐, 이게 내가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것까지 있나?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지.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성취감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루어지는 것이 안 남는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뒤로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면 예배가 소홀하기 때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 뒤로 자꾸 빠져나가요? 물질을 드릴 때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그보다 몇 배를 더해 주신다고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거든요. 이것은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몸이죠, 육체. 그런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드리는 행위가 가장 낮아짐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예배. 사람이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함을 증거하는 모습이 가장 훌륭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이 망해지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해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배가 깨졌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의 3절 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랬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뿌린 열매가 이렇게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거두는 법칙을 그들이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죄값을 치르고서야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알았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같이 높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만의 존중, 그리고 자기들의 주도권,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 뺏길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우월감과 기득권의 산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보여서도 안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가 가진 우월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서로 멀리할 이유, 서로 미워할 이유, 이걸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폼 잡아야 도토리 키질이다 그랬어요. 사회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도 가정에서 고부간이든 부자간이든 식구들 사이와 교우들 간에도 자신들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산, 언덕 내려놓으면 주님께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속에서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냐? 그는 복을 받을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애통하는 것이 있느냐? 그가 위로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다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 평탄케 만드시겠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르지 않은 것, 험한 것, 거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자신이 만난 환경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속이 상해서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눈은 찰뜨고 나만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아서 세상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 독이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평탄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평탄케라고 하는 이 뜻은 물리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길을 곱게 만드는 이런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화학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부러진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을 펴서 곧은 마음에 큰 대로를 만들 때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이 있었어요. 왜곡된 이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눈물겨운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구부러졌어요. 그러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그것이 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평탄케 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삐뚤어져 있으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 뒤에 오신 이 성육신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온다? 얼마나 낮아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편견과 왜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평탄하게 펴야 주님을 만나요. 상처난 골짜기를 돋우고 교만했던 높은 산을 낮추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능적인 육신의 욕망과 시기와 분노심과 그리고 이 불평을 내려놓아야 돼.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첫째가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로는 만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가 희망을 던져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골이 깊어지면 주님께 나와서 내 마음의 그 깊어진 곳을 메우게 하시고 우리의 그 교만의 산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서 겸손해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이 한 주 동안 이러한 세계를 열어주실 그 주님을 희망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망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어찌할꼬 이렇게 배회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희망의 소리를 들었고 또한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목자장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희망을 걸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